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의 마지막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여깁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읽어주셨으니까 길죠? 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이따가 한 절씩 볼 건데 한국어는 개역 성경이 조금 옛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바른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바른 성경. 현대어로 쉽게 좀 돼 있는데 바른 성경으로 한번 읽으면서 한 절씩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한 달간 우리 소망의 교회는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마음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루에 살 힘을 얻으려고 묵상을 하는데 네가 왜 행음하며 왜 나 아닌 우상을 섬기며 왜 매맞는 것을 자초하느냐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묵상의 결론을 오늘 어저께 끝내셨을 텐데 오늘 14장에 호세아가 마지막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이 마지막 외침으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 시대를 좀 알게 돼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사역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722년까지 사역했다고 보면 돼요. 그 뒤에 포로가 됐는지 죽임을 당했는지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시대에 태어났고 자랐고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랍게도요,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제일 발달을 하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제일 꽃피었어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그러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배우셨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최초로 건국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같기 때문에 2세라는 뒤에 주니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혀 혈통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은 계속 역성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장군이었던 자가 쿠데타로 왕이 되고 또 그의 장군이었던 자가 쿠데타로 왕이 되고 또 그의 장군이었던 자가 쿠데타로 왕이 되고 왕권을 계속 뺏고 뺏겼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초대 북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여로보암 왕을
존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여로보암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이름의 왕이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영토가 가장 넓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붙어 있었어요. 바로 북쪽 경계선이 아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늘 강한 나라로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늘 와가지고 군대로 협박하고 아니면은 마을들을 불태우고 왕을 굴복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농사지은 거 그리고 그 나라의 보물을 다 긁어다가 바치게 하는 그런 주군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아람의 북동쪽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건너쪽에 있는 새로 성장한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자기보다 더 큰 나라를 막느라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군사력이 북쪽으로 집중해가지고 아수르와 아람이 싸우는 동안에 열려있는 뒷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로보암이 아람을 약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땅도 다시 되찾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 아수르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우리 괴롭히는 큰형님 나라, 깡패 나라 좀 어떻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형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아수르 나라를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아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게 되고 결국 아수르는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믿었던 큰형님한테 이제는 호되게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호세아가 선지자가 마지막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북이스라엘은 설마 우리가 조공바치고 큰형님으로 섬겼던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우상을 보고 여호와라고 말하는 때였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말하고 아론의 자손도 아닌 제사장들을 돈 받고 임의로 세워서 그러니까 가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절기도 날짜를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신들과 아람에서 수입한 신들과 멀리 아수르에서까지 수입해온 온갖 이방 신들이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도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 우상을 섬겼더니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들의 우상 숭배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뭐냐면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마을,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드고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뽕나무 치던 목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농사와 목축을 겸하던 가난한 평민 출신 아모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대놓고 그러다가 죽는다 막 선포를 한 거예요. 그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는 동시대에 호세아가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아마도 아모스의 메시지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두려운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들이 더욱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메시지의 내용이 좀 달라요. 아모스처럼 대놓고 심판과 멸망을 말하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통사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니네 그러다 큰일 난다, 제발 돌아와, 이런 느낌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 고멜이라는 정말 창기에 가까운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인지 어떤 남자의 자식인지도 모를 음란한 자식들을 셋을 낳게 됩니다. 이게 무슨 기구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선지자가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도 모자랄 판에 그 시대에도 가장 타락한 여인 중에 하나를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해서 그녀가 또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도 또 가서 울며 데려와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인생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프고 비참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달은 호세아는 백성을 설득하고 달래보기도 하는 것처럼 호소도 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으나 백성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야, 송아지를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알기를 원하셔, 그분이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시는 분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호세아의 눈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외침을 눈앞에 경제적인 풍성함을 보면서 거절했어요. 웃기지 마.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다른 신을 섬겨도 이렇게 잘 살고 부하고 우리는 저 강대국을 이기고 우리의 군사력은 어느 때 봐도 강력하고 우리는 스스로 번영할 수 있어. 이러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폭풍 같고 잔인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 시대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쿠데타 일으킨 장군 출신인 호세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호세아도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 왕 때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고 결국 멸망을 당했어요. 이 이유를 제가 말씀을 마칠 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왜 호세아인지. 1절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굉장히 평범한 문장처럼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나 히브리 말에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오라 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방향을 바꾸라 라는 일반적인 단어로 쓰이지 않았어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방향을 돌이키라는 뜻이 아니라 목적지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도달하기까지 너는 너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이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제적으로 막 번영하고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나라에서 야, 너희는 넘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들을 것 같습니까? 이 메시지를 누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이란 나라가 들어야 됩니다. 너는 넘어졌다. 한국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 작은 나라가 정말 선진국이에요.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냥 노동자들도 2,000불, 3,000불 벌기가 어렵지 않은 나라예요, 사실은. 투잡 뛰면은 그 3,000불 넘게 벌어요. 4,000불, 5,000불 벌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넘어졌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겠죠?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꼭 복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것은 나라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가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고 풍성해지는 게 꼭 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물론 저주 같겠죠. 그러나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저주일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는 너희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늘 간절해져요. 마음이 절박합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에 더 합당한 마음의 태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애통이란 말은 곡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이 죽거나 남편이 죽은 여인들을 애통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애통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게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게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도대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거나 오래 살거나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런 행복을 가진 게 복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복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한 마카리오스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잘 살든 못 살든 죽어야 되고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든지 그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붙잡는다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천국에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천국에 안 가려고 발악을 하느냐고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제가 농담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무슨 영적이에요 그게? 어린아이도 듣고 이해할 만한 얘기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0%예요. 부자는 천국에 0%.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충격 받으셨죠? 지옥 가려고 여러분이 노력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돈 벌려고 막 그러는 게. 근데 부자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악인을 부자라고 말하면 악인이에요. 부자가 악한 자예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은 플로레타리아 혁명가인가 공산주의자인가? 자본가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악인입니다. 부자라는 단어 자체가 악한 자를 말해요.
이사야 53장에 그 무덤이, 그는 선한 분이었지만 그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와 함께 묻히는 게 치욕적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태까지 부자 되라고 축복 많이 받았는데 지옥 가라고 저주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돈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자들은 대개 권력과 돈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유산도 많고 돈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요? 알려드릴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들을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에요. 돈이 많은 것을 부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재물이 많아도 욥처럼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근데 욥은 고아와 과부들의 신원자였어요.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었고 욥의 직원들은 늘 월급을 제때 받았을 뿐 아니라 보너스까지도 넉넉히 받았습니다. 욥은 자기 집에 걸식하고 구걸하러 온 사람을 그냥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욥은 늘 자신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재산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성경이 말하는 악한 부자, 바늘구멍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낙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의 부자들로 그 재물에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의 후원자가 되게 하라. 그래야지 그들이 천국 가니까. 그게 목회예요. 자기를 위하여 미래를 계획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자기는 한 끼 먹는 것도 진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의 한 달 생활비를 기꺼이 오늘 저녁에 만족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는 아무 마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성했는데도 북이스라엘은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이 넘쳐났어요. 호세아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께 말하여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이미 너희 조상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붙들고 다시 돌이켜 진심으로 말만 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진심으로 말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선지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선한 것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것을 받으소서. 우리가 드리는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회개로 고백하는 것.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송아지와 함께 우리 입술로 우리의 성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한 것을 다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을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라.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아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나라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우리의 우상이었어요. 한국이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가 있나요?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한국에게 아수르가 있나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군사적으로 의지할 만한 동맹인 미국을 의지하겠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제일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중국을 의지하겠고, 이게 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멸망의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멸망의 원인.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렵죠?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고, 말이라는 단어는요, 나귀랑 다르게 군사용으로 쓰인 제일 큰 무기예요, 말이. 그래서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지 말라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유다 왕들이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제일 강력하고 큰 말이 이집트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어깨 높이가 2m가 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 요만한 말부터 이만한 말까지 차이가 많아요. 근데 이집트 말들이 제일 커요. 제일 세고. 그러니까 말을 타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강력한 군사력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유튜브 보면 세계 군사력 5위, 6위 막 그러면서 우리는 강력하다, 그거 되게 자랑 많이 하던데, 여러분 그게 멸망할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게 군사력 자랑하고 경제력 자랑하고 강대국하고 동맹한 거 자랑하는 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에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시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건 다 때려 부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는 고아가 주께 긍휼을 받기 때문입니다. 너희 자신이 고아다. 이 고아가 다시 주님의 자녀로 용납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들이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큰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자원함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니 이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인정만 하고 회개하고 고백만 한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하시고 진노의 매를 거두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분을 배반하고 떠나고 음행하는 것처럼 세상의 힘과 돈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다가도 돌아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준비가 돼 있는 분입니다. 호세아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음행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데 또 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도, 이 못난 인간들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께서 죄인들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마치 무릎 꿇고 애원하듯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축복의 말들 보세요. 네가 고백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니. 이슬이 뭔가?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어서 이슬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이 광야 땅 전체의 축복이에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거예요. 그 이슬이 보통 우리가 보는 이슬 정도가 아니라 광야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줄줄 흘러요. 비같이 아침에 나뭇이파리에서 쏟아져 내려요. 그 풍성한 이슬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겠고, 이게 뭐예요?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기 뿌리를 내릴 것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튼튼하고 높은 나무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굳세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름다움은, 그의 가지들은 뻗어나가며 그들이 확장되고,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고, 올리브 나무는 열매가 많이 달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영향력이죠. 향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문, 아름다운 찬사, 이런 게 향기에 비유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너희가 단순히 돈만 잘 버는 지금의 가짜 번영이 아니라 너희가 명예롭고 아름답고 존중받을 만하고 그러면서도 풍성하고 그러면서도 나눌 것이 엄청 많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약속이에요. 그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며 그들이 곡식같이 번성하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어 그의 향기가 레바논 포도주 같을 것이다. 그 번영한 나라에 주민이 회복되고 포로가 돌아오고 이웃 나라에서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거주민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영을 꽃피울 것이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속한 중심 땅이에요. 수도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러면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을 또 별명으로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마리아야 그러면 사마리아 도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하니 내가 대답하고 응답하고 너를 돌볼 것이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버리는 그 순간 이미 놀라운 축복으로 쏟아 부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성한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인하여 열매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회복되고, 돈 문제뿐 아니라 부부의 관계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는 평판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언제 회복돼요? 우리가 우상을 내버릴 때,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목적지를 바꿀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호세아는 마지막 한 절로 이 메시지를 끝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회개만 하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이 비밀을 누가 깨달을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으로
끝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겠는가? 진짜 복의 근원은 강대국도 아니고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의 군사력도 아니고 그들이 수없이 많이 세워놓은 길목마다 세우는 그 우상들이 절대로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혼 육의 축복을 쏟아붓듯이 주시는 분인 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뭐냐면 회개의 비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드리니까 어렵지 않죠. 1년 내내 하나씩 성경 이렇게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이 참 번역된 걸 또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도 옛말이라서 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세요. 말씀. 그리고 너무 어려우면 버전을 바꾸세요. 성경 공부할 때는 표준 세번역 많이 쓰고요. 그냥 우리말로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아가페 쉬운 성경이나 바른 성경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의인들은 그 길로 다니겠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퀴즈 같은 말로 호세아서를 끝냅니다.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의인들은 그 길로 다니겠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니 이런 뜻이에요. 의인들은 그 길로 다닐 것이다. 사실은 복수로 되어 있어. 그 길들로 다닐 것이다.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러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다시는 선지자도 없고 나라도 없고 다시는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72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720년 후에.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더라. 누구든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앞에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니 의인들은 그 길로 다닐 것인데 죄인들은 그 길에 실족할 것이다. 그 길에서 실족할 것이다. 여기 이 길이 뭘 말하는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회개, 목적지의 변경,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 목적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고작 노후 대비가 되지 않게 하세요. 잘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안락사 하는 게 낫지. 유럽 어느 나라 안락사 허락한 나라로 가가지고 고통 안 받고 잘 죽는 게 낫지.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생이신 아버지께로 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목마르게 찾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길이고 그 길로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누가예요? 예수라는 길을 가다 보면 아닌 개벼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말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말씀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배교자예요. 죄인들입니다. 죄를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길에, 예수라는 길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정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가루가 될 것이고 깨어질 것이고, 내가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는 심판하는 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언어의 발음이 바뀌는 것처럼, 그리고 외국어의 영향으로 말이 바뀌죠. 우리가 조선시대 쓰는 말과 고려시대 쓰는 말이 지금의 말과 다른 것처럼 같은 단어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지어 당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도 그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왜 나라가 멸망하는데 예수라는 왕 밑에 예수라는 선지자 시대에 나라를 끝내셨을까요? 세상 나라는 이렇게 끝나지만 뭔가를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길이 나타난다. 새로운 왕이 오신다. 그의 이름은 바로 호세아시다. 바로 예수이시다. 북이스라엘 왕과 선지자는 예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할 것이지만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으로 보내주신 최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대해 알아라. 깨달으라. 그는 이미 팔을 벌리고 너를 기다리신다. 돌아만 오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걸리적거립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마음속에서 반항하는 마음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예수라는 길로 끝까지 달려갑시다. 우리 아버지께로, 영생이신 그분께로,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고멜과 같이 내가 범죄했다는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우린 다시 아버지께로 얼굴을 돌립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우상과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우리에게는 모든 우상들,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가기를 쉬지 않아 이미 팔을 벌리고 계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이 상상치도 못하는 영육 간의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